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사람들이에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듣고 소동하여 함께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팔고 놓아주니라. 아멘. 8월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꼭 이루고자 했던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 묵묵히 그리고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지상에 남겨진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의 피로 세워지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파다 이런 교파다 아니요, 교파가 아닙니다. 또한 제도적인 것 이런 거는 더더욱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을까요? 네,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를 세워주고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바람에서 우리는 굳이 십자가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하세요. 우리 예배위원들, 우리가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17장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큰 제목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제목을 짓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교회가 이 시대의 예수님의 꿈처럼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많은 교회가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죄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니요, 사실은 오랜 전부터 이 죄는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또 동성 연애, 심지어 각종 질병과 신종 범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 똑바로 못해요. 이런 이야기 했다가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만들어 놓은 자유다, 인권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동성연애니 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제 기회를 잡았다, 혹은 이제 진짜 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즘 세상을 보면서 막 온갖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모습은 마치 이 사탄이 포효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다 적어봤었어요, 이 사건들을. 근데 입에 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봤냐? 니들 봤냐? 이게 바로 내 세상이야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나야 나.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이야. 자, 여러분, 그런 세상이 왔어요. 자,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외치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래요. 교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야, 저 교회 돈 벌었나 보다. 아니, 기뻐할 일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세상과 교회는 이미 그 신뢰가 깨져 버렸던 거예요. 그 깨져버린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이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들, 교회가 더 많이 생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수근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많은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그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에 세워놨던 것들을 내려오게 하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어요. 좀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심장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이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니까 그 심장 이식을 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심장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한 청년이 그렇게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식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뛰는 듯이 기쁘고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식을 받고 이 청년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회복하던 중에 어느 날부턴가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로 그 심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생명은 죽게 되고 한 생명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우리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교회에 우리가 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장을 받은 우리가 또 다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장을 받았으면 이제 새 생명을 받았으니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쁜 것들 먹지 않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 세상에 가서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 심장을 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이 땅의 희망이고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무나 흔한 이 교회라도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성령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닌 너는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바로 이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또 온갖 잡신들이 다 몰려 있는 그런 중심지였던 곳이었죠. 자, 이런 곳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 바울의 일행들이 대략 한 160km 정도를 걸어서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옛날 사람 같았으면 하루에 한 100리 정도 걸어서 4일 길을 쉬지 않고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대단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겪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었어요?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까? 차디찬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많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이유가 데살로니가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대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늘 함께 하셨던 누구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도 교회의 과정도 성령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기에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기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원리로는 교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하면은 가야 하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했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나 큰 교회 목사의 목회는 사실 뭐 다를 바가 없지만 뭐 좀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이 교회의 주인이 나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나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많은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해라. 교회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의 이끌림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주인이 된다면 이미 이런 교회는 인간이 지배하는 부패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뉴스에서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아, 저 교회가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면서 행동했기에 부패한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습관처럼 회당에 찾아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전도의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회당이 없으면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되는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는 예수님에 빠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분열하고 헤어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와 기억들이 분명 있긴 합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몰아가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사건, 사고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거요? 예수님이 그 머리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지배하려다 보니 그 가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흩어졌던 것들이, 나누어졌던 것들이 다시 그 막힌 담을 헐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꼭 주인 삼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바울 일행들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아마도 이쪽 유대인들은 바울의 여러 가지 내용보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더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야, 저렇게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굴복돼 이들이 마음을 바꾸어 자기가 그곳에서 전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심지어 돈 많은 귀인분들까지 설득이 되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네. 열받죠. 시기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불량배들을 불려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어디든 미움과 시기의 타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가득했던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성품과 좀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디든 가면은 시기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질투심을 받을 수 있는 타켓이 될 수 있는 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고난과 핍박 혹은 자존심이 상하는 모든 상황들은 어쩌면 어떻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삶은 분명히 다름의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복의 개념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혹여나 그러한 일이 벌어져도 너무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까? 아니요. 거꾸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면은 자칫 집중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따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여러분 따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손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네.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어떻게? 얘들아,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모든 싸움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와서 마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와서 재롱 부리듯이 막 시비를 거는 거죠. 질투를 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절대 없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기나긴 스토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중에 택한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멀고도 먼 그 매질을 당하면서까지도 데살로니까지 가게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유치한 공격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은 그 집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찾지만 헛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손은 오히려 그들에게 도발하는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의 그 황제보다 더 높은 예수라는 왕이 있다. 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 마을의 관원들은 그런 보석금을 치르고 해서 이 일대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바울과 실라 일행들은 다시 다른 길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죠. 이 베레아로 가는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힘이 우리를 누르려고 해도 절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칫 황제를 거스르게 했습니다. 도발하게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라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관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베레아로 떠나가게 되고, 야손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문자적으로 지옥의 대문들입니다. 그 말의 뜻은 지옥의 권세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의 반대 개념으로 쓰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다름의 모습이 있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교회의 적극적인 사명과 혹은 원수의 세력을 패배시키는 교회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자칫 우리가 그 말대로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내용에, 그러니까 원어에 담겨져 있는 본질의 말들을
어쩌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뜻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말은 잊혀진 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 그럼 우리가 방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의 원어의 본질의 내용은 사탄의 나라가 아무리 강한 문들을 가지고 방어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교회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 못할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교회의 권세와 능력 앞에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은, 즉 교회는 오히려 어둠의 세력에 교회가 더 먼저 공격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니들에게 공격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상 속에 먼저 들어가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품어줍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영역도 그 세상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이며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시작부터는 어떤 권력이나 능력으로 시작했다기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결과로 십자가라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며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우리는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또한 삶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끊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받았는데 정말 받으신 것 맞습니까? 정말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먼저 낮아지고 설령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떠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떠났다, 돌아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가슴에 예수의 심장의 피가 흐르는지 돌아보는 예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